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6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66권 속에서 한번 핵심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 한 단계, 두 단계 그라는 말이 조금 어색은 하지만은 그러나 단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단계에 이르기까지요. 6단계인데 1단계는 뭐라고요? 예, 성수주일, 주일 성수고 2단계는 11조, 3단계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단계, 4단계는 인정, 애정을 정리하는 단계. 이거 인정, 애정이 성경적으로 오직 진리와 하나님을 위한 건데 이게 잘못 인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작마당으로 발전합니다. 이 타작마당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 2단이 된다. 뭐. 아, 그래, 뭐, 긴 말 할 필요 뭐 있노? 2단 된다. 그냥 한마디로 딸이 엄마를 뺨을 때리고 아빠가 아내 뺨을 때리고 또 아내가 남편 뺨을 때리고 부모가 자식,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결국 인정애정 끊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란이라고 해서 터무니없는 것을 지어내서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도 약간의 근거, 뭐 1%라도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침수 봉대를 해서 그 다음에 활용을 하는 거죠.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고 이사야서 27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3장에서는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갖추려는데 그 타작마당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교회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인정해줘. 이거 잘못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5단계에서는요, 위주수단,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단계. 이게 이제 5단계고, 마지막 6단계는요, 예, 주님을 위하여 죽는 단계입니다. 순교하는 단계. 이것을 이제 신앙생활의 6단계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공부하도록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6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뛰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움직일 수 있는 단계는 뭡니까? 디비는 거요? 고개 드는 것부터 시작하죠. 야들은 고개 드는 게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숙달 되면 고개 들고 좀 시간 보내는 거, 이 고개 드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죠. 아이들은 고개를 드는 거. 이게 처음 움직여서 엄마가 안겨 젖 먹여주고 젖 먹인 후에 그다음에 등을 쓰다듬어서 트림까지 다 시켜주잖아요. 우리는 알아서 우리가 트림하는데 이 트림 못하는 사람 있어요? 새로 시작할까? 어린이부터 유대인들부터. 그래서 트림까지 다 시켜주고 똥오줌 싸도 알아서 다 치워주고 씻어주고 하는데 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 첫 단계, 고개 드는 거. 그래서 고개 들어가 노래가 나오는 거 봐. 자, 둘째 단계는 뭡니까? 고개 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게 기는 거, 예, 뒤집기. 그 실험의 뒤집기 기술이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뒤집기. 아이들 뒤집기 할 때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거북이를 키우면서 뒤로 엎어놓잖아요. 이는 거북이가 다시 뒤집기를 하려고 숏다리잖아요. 이게 숏다리 가지고 뒤집기가 안 되거든. 그래서 말라 죽어요. 거북이는 뒤집어주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온갖 예를 다 쓰는데도 못 일어나. 누가 뒤집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아이가 뒤집기를 하는데, 그래 가만히 그런 아이들 보면 뒤집기 하는데 다리에 일단 힘이 있어야 뻗고 뒤집기 하는데 안 되니까 그 아들도 기술이 있더라고. 머리에다가 고개에 힘을 주고 엉덩이 아랫다리 힘 주고 이렇게 쓰더라고. 그렇게 하다 그 다음에 뒤집어져요. 그 다음에 팔다리 이용해서. 뒤집기 우리는 쉬운데 야들한테는 그게 인생의 큰 짐이에요. 넘어가야 할 단계고. 뒤집기 그 다음에는요, 뒤집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기 시작하죠. 포복이죠. 포복. 군대 용어로는 이제 포복인데 야들은 긴다 그러지. 기기도 곤란하고, 기기라는 말은 머신이라 해서 기계인데 포복이라 하니까 또 군대 용어고. 뭐라고 써야 돼 이때는?
기어가기. 감사합니다. 그게 좋네. 기어가기. 이 걸어가기가 아니잖아요. 이 기어가기 위에가 걸어가기, 그 위에가 뛰어가기거든. 기어가기가 좋네. 그 다음에는 기는 것도 뭐 처음에 몇 발자국씩 기어? 겨우 한번 당기는데 기다가 그 다음에는요? 잡고 일어서기나? 그렇죠. 일어서기요. 예, 기면은 그 다음에 일어서기. 그 다음에 일어서기 다음에는요? 예, 걷기. 그 다음에는 예, 뛰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들한테는 인생의 과정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걷기, 걸음 걷기에도 보면 아이들 처음부터 뚜벅뚜벅 잘 걸어요. 의자 같은 거 붙잡고 일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서 가지고 의자를 빼잖아요. 사람이 안 잡아주면 여기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 떨어. 그러다 나중에 되면 이 한 발자국 옮기는데 이게 발이 안 들리는가 봐.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게 몇 단계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 뛰기. 벌써요? 벌써 뛰기가 숨가빠요? 얼마나 뛰느냐. 뛰기는 10발자국만 뛰어도 돼. 이거 배가 진짜 많이 나오면 뒤집기 힘듭니다.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이게 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6단계에 있어서 1단계가 뭐라고요? 성수주의. 2단계 11조. 3단계 잘못된 습관 끊는 거. 4단계 인정 애정을 하나님 앞에서. 5단계 위조순환. 6단계 순교하는 거. 그렇다면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개 들고 뒤집기, 기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다가 어려운 거예요. 주일 성수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그 성수 자체가 바로 복이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조금만 잘하면은,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은 몇 살? 4, 5살? 서너 살? 빠른 아이들은 돌 때도 잘 걷는 아이들 있더라고. 조금만, 2돌만 되면 뛰고 다 하잖아. 이게 2돌만 되어도 이 6단계는 다 합니다. 너무 쉽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작정하고 예수 믿으려고 각오하고 결심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초보적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냥 억지로 단계를 한번 나누어 볼 뿐입니다. 뭐 어려운 거 뭐가 있습니까? 주일성수 주일날 교회 오면 되지. 11조 하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1단계는 성수주일인데 창세기 3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3장 2장 3절. 근데 이거는 원래는 출애굽기 20장 8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게 이제 성수주일이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하는데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생각외로 창세기에 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보시면요. 하나님이 문제자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지시고 하나님이 며칠 날 복 주셨어요? 7째 날에 복 주사 7일째. 이건 7일째보다가 7째 날이 어울리네. 7째 날에 뭐라고요? 복을 주사. 7째 날에 복 주사. 그러니까 7째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7째 날이. 7째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죠. 세베스데이라 그래서 7째 날이 이거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 그러죠. 여기 나오는 안식일요. 토요일은 다른 말로는 그렇다면 안식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는 이 안식일 설교를 굉장히 자주 많이 하게 되죠.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성경 66권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를
신약. 성경은 주인이 예수님이고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토요일 날 뭐 하셨어요? 예수님 토요일 날 뭐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토요일 날은 예수님 생애에서 토요일 날은 죽은 날이죠. 예,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갇힌 날입니다. 이걸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베드로 4장, 전서 4장에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고 3장 19절,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에 죽은, 그래서 안식일은 죽은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데 해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물론 다양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교는 안식일적으로 한다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한 후에 복을 받는 거고, 기독교식으로 한다면은 주일을 날 교회에 와서 복주사, 복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뭡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를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 일요일 날은 무슨 복을 받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라. 결국에 일요일 날 교회에 와서 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받는 복을 신령한 복이요.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는 영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복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의 복입니다. 찬송 부르는 게 복이고, 기도하는 게 복이고, 말씀 듣는 게 복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늘의 복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복. 그 다음에는 뭐 건강이다, 물질이다, 이런 거는 세상의 땅의 복이죠. 뭐 자식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건 땅의 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그 받은 신령한 복과 세상적인 복이 바뀌어지는 게 될게, 영적인 복, 약속된 복. 이제 주일날에 약속이잖아요. 성경 자체가 뭐라고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약속, 기도도 전부 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니까 약속인데, 그 약속만 붙잡고 살면은 평생 약속만 붙잡고 사는 건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수표 같으면은 현금으로 바뀌어야 되고, 아니면 현금 돈 같으면은, 돈이라는 것은 현물과 바꾸어질 때가 가치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야, 돈만 쥐고 있으면 뭔가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땅바닥에서 잘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집을 사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야 그 집이라는 것이 돈의 가치,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 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사람이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셨죠? 그렇다면 영적인 약속도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복만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삽니까? 말씀으로만 살고 떡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이 꼭 필요하고 떡으로만, 돈으로만, 돈이 꼭 필요한데 뭐라고요? 말씀으로 산다.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부분이고, 돈이라는 거, 떡이라는 거는 육신이 사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떡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신자보다 불신자가 많으니까 대상으로 설교하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나 신앙인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현금을 가지고 물건으로 바꾸는 시간, 아니면 수표를 가지고 물질로 바꾸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를 받으사? 복주사. 그러죠. 복주사. 복주사. 복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으며 사는 게 또 성경의 당연한 이치고, 복을 받아야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뭐 죽는 것도 복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을
천주교에서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죠. 복자라고 부릅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복자입니다. 그래서 복주사, 복을 받은 상태가 뭐냐면 바로 안식이에요. 복을 받은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영혼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몸은 꼬랑꼬랑해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제대로 못 서겠다 걸어 못 걷겠다 일 못하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영혼만 복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육신은 복받아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참 좋은데 신앙이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무슨 사건 터졌다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자기 가족이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괴롭거든요. 아무리 건강해도.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 뜻은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서 할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물질적으로도 써야 할 때를 쓸 수 있는 상태, 쓸 수 있는 상황.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는 것은 한쪽 부분만 임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구를 매는 자는 거룩해라. 그래서 이 거룩해야 할 이유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그때 몇 달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 상대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주사 안식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주일 성수의 받을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가 It is very difficult for me. Why? 복 받는 날이거든요. 복은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은혜 받는 날이니까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복 받을 자세부터 갖추어야 되는 거. 그래서 안 하던 것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다. 왜 어려우냐?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 이거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주일 성수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2단계는 11조입니다. 말라기 성경 3장 10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나오는데 이 왜 11조 하기가 어려우냐? 일단 돈 문제잖아요. 이 11조가 돈 문제라서 어렵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라는 것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피곤해하면서도 일을 해야 되고 아프면서도 일을 해야 되고 온갖 시련 중에서도 일은 해야 되고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한 애착, 돈에 대한 집착은 돈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적 생각인데 서울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들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돈 10억이 생긴다면 나는 1년 동안 감옥에 가겠다. 그러니까 한 번 감옥에 가면은 전과자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10억만 생긴다면 난 감옥에 가겠다. 1년 동안 가 있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돈의 가치라는 것이 이게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꼼짝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할 일도 다 돈이죠. 자, 신앙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 11조 이야기인데 원래 11조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거 내 거다. 네 것 아니니까 내한테 바쳐라 하는데 사람은 내 손에 쥐었으니까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무게를 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인색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원래 바르게 하고 자라면 성경적으로 다 복을 받고 성경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누가 저주받았습니까? 누가 가난하게 살았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렵게 산다, 너무 힘들게 산다 할 경우에는 그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 정도 조용한 시간에 백트래킹을 해보시면은 백트래킹 이제 백트래킹이라는 말은 역추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거 다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돈 문제잖아요.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정말 제대로 섬겼는지, 성경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성경에 저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발람 선지자, 그 다음에 게하시라든지 뭐 아간이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쭉 보면은 전부 다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잖아요. 가정이 망한다든지 본인이 아주 불행하게 된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는 거 전부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이 성경에는 수단으로 삼으라 그랬는데 현실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어려운 겁니다. 내 돈 바치려고 하니까.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씨앗이라 그러거든요. 씨앗. 이게 뿌려야 이제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뿌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1000명 모이다 그러면 1000명 똑같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똑같은 축복, 똑같은 은혜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시험 쳐서 우열을 가려야지요. 그래서 이제 축복을 이런 것으로 가지고 이제 시험해보라.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까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단계에 있어서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단계인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건데, 디모데전서 4장 7, 8절. 한번 읽어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육이 있습니다. 예.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적인 것은 약간의 연습이 있고 망령되고 허탄한 모든 것은 버려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한 구절을 떼서 그렇지.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에요. 담배 택시 안에서 못 피운다, 식당에서 못 피운다, 이런 시절이 아니고. 그런데 그 영업용 택시 기사분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죠. 신앙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아이고,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서울에서 탔는데 그 교회에 자기가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은 자기가 영업용 택시 운전하다가 시간이 가까우면은 거기 간대, 교회 앞에. 자기들은 하루에만 한 7부 예배 드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까지 다 드립니다, 자기는. 그런데 이거는 못 끊었습니다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린다고 하면서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된대요, 이거 끊는 거 자체가. 왜요? 잘못된 습관 끊는 게요, 11조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거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엉뚱한 프로 보면서 잠 안 자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꼬박꼬박 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지각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이거든. 이거 고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뭐보다도 어렵다?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복받는 날이라서 복받기가 어렵고, 2단계 그거 넘으면은 돈이라는 것에 딱 막혀가지고 신앙생활에 한번 큰 벽이 옵니다. 11조 벽에 막혀서. 그리고 3단계는 그것까지 넘어갔는데 뭐라고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꼭 주일만 되면 야구하러 가는 사람, 축구하러 가는 사람, 그래서 예배 못 오는 사람, 골프 치러 가는 사람, 이게 다 신앙생활에 복을 받는 일에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 이깁니다. 3단계입니다. 4단계는 뭐라고요? 인정, 예정, 정리하는 단계. 이걸 성경에서 억지로 답을 찾다 보니까 창세기 22장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아들 이삭 바치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인정을 받았고 복을 크게 받는 그런 바로 인정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인정 예정에서 쉬운 단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라 그러면은 나를 태워 바쳐라 그러면 나는 할 수가 있겠는데 내 아들을 태워 바쳐라 그러면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부모라는 거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자식은요, 부모 태워 바쳐라 그러면 얼른 태워 바칠 부모 자식 많을걸요. 그러나 부모 보고 자식 태워 바쳐라 그러면 절대로 정신 있는 부모는 안 할 겁니다. 정말. 5단계는 뭐라고요? 위주순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단계인데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제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바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참 사람들이 평안을 찾는 게 아니고 편안을 찾잖아요. 쉬운 것, 굉장히 편안한 것을 찾는 시대인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라. 누가 하겠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 외부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뭐 정치 조직이라든지 사회 조직에 의해서 신앙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그냥 간증 들으면 이제 북한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식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견뎌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받으라. 과연 하겠나.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으니 성경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고난을 스스로 자취하라. 스스로 취해라.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잘 잠을 한 6시간만 자고 2시간은 무릎 꿇고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침대에서 푹신하게 편하게 잘 수 있는 잠을 뭐 잠시라도 바깥에 가서 무릎 꿇고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스스로 고난을 자취해라. 이게 과연 되느냐는 거죠.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이 신앙의 몇 단계라고요? 5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순교하는 단계인데 요한복음 5장 13, 14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 더 귀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 더 큰 귀한 사랑이 없다 했을 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 친구가 누구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 맞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네 친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세상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다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을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다? 자, 사랑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 참 어떤 면에서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슨 사람이라고요? happier. 행복한 사람. 누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러니까 연애 걸면서 정신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애인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렬할 때. 근데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 사랑 합니까? 그런 사랑이 요즘도 있어요?
자, 오늘 신앙생활의 6단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최고 귀한 고급스러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단계는 순교하는 단계가 몇 단계요? 6단계. 자, 5단계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난을 겪을 수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뭐 복음 전하다가 욕 얻어먹는다, 이것도 다 고난이죠. 위주순환, 복음 때문에 욕먹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죠. 섬기다가 봉사했는데 칭찬은 안 해주고 뒤에서 누가 나를 비판하고 욕하는데 기분 되게 나쁘죠. 그것도 몇 단계 신앙? 같이 갈고 싸우면 그 끝이야. 그러나 그걸 묵묵히 들으면서도 그냥 같이 대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계속할 수 있다면 5단계 신앙이요. 5단계는 6단계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위주순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고, 4단계는 아브라함처럼 자식까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 교주가 원한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3단계는 뭐라고요? 예, 잘못된 습관. 주일날 꼭 뭐 운동하러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2단계는요, 돈이라는 큰 벽이 우리 믿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1단계는요, 예, 시간을 바쳐야 되는 주일 성수하는 단계.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한다면은 참 귀한 신앙이 이룰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할 수 있다면 6단계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